오늘은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성부에 대한, 성부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창조, 첫 창조로 인한 그런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 모양들을 저희들이 보았다면은, 이제 5장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장 5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런 내용이 실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결정짓는 최종 단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성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가 이제 완성돼 갑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다면은, 또 요한계시록 전체에 등장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미리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5장 1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또 이렇게 거기 성부의 존전 앞에서 또 다른 어떤 상황을 겪고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렇게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는 것을 요한이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묘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묘사해요. 안팎으로 썩고, 그러니까 양면으로 다 쓰여진 책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7 인으로 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편지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왁스로, 빨간 왁스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을 봉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봉인은 이제 그 문장, 봉인에 로마 시대로 따지면은요, 인봉을 한 그 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뗄 수 없고, 그리고 사실 이 봉인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이 어디 가문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 온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로마 시대의 인봉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하기보다는, 아무튼 이 책을 완전히 봉하였다라는 개념으로 7개의 봉인 실이 붙어 있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희가 편지를 붙이려면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바르거나 혹은 풀을 붙여가지고 봉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은, 하나님이 들고 계신 이 두루마리는요, 바로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완전한 봉인이 되어 있는 채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절에 보면은 천사가 도전을 해요. 사람들에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계신 두루마리를 온전히 봉해져 있는 그 책을 보면서도 이것을 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봉인을 누가 떼느냐라는 것은 이 내용을 누가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나와서 이 봉인을 떼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러니까 천사의 이 외침으로 보아서 확실히 이 두루마리는 누군가 떼야 하고, 인봉을 떼야 하고,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알려줘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거기 적혀있는 내용을 실행할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누가 이것을 뗄 것인가, 누가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펼쳐보며 그리고 또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5장 3절의 표현을 보면은,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하늘 위도 그리고 땅에도 그리고 땅 아래에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면서 이 첫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곱 잉으로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기는 뭘까요? 바로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의 반영인데요.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6장부터 가면은요, 이 두루마리에 인봉이 떼질 때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펼쳐진 책들을 지금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트위스트해서 조금 변형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다니엘서에서는요, 심판을 베풀 때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펼쳐진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재밌게도 이 본문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7 봉인이 된 두루마기로 이 책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막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펼쳐지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인봉이 된 책으로서 설명하는 더 큰 이유는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책들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이 책 있잖아요. 보좌 앞에 있는 책의 내용은 다니엘서만 보아서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봉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내용을 숨기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륜, 역사를 향한 경륜에 대한 두 가지 비밀,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겠죠.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 비밀 중에서 구원에 대한 것이 가려져 있는 상황으로서 7 인봉이 된 이 책이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을 혹은 편지를 봉인하고 있다는 것은 내용을 숨기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위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달리 얘기하자면 진실성 여부를 따지고 볼 때 아주 진실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책은 무언가를 시행할 때, 여기 두루마에 적힌 내용이 그냥 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실행되고 시행을 할 때에 전조로서 봉인이 된 이 책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에서 가장 익숙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면은 생명책이 아마 가장 익숙할 텐데, 이 본문에 나오는 책은 사실 생명책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책이 아닌 역사의 경륜을 담은, 하나님이 역사를 구원 경륜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죠. 바로 그 역사의 경륜을 담은 그 글을 봉하라고 하는데,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놓여있던 하나님 앞에서 펴있는 책과,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봉함을 명령받은 이 이미지가 함께 섞인 채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인봉한 두루마리로 리메이크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그쵸?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봉함을 당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담긴 이 책이 다니엘서에서부터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책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그려져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실제 생명책과 다른 책이 구별되어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책들이 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그럼 이건 구별된 책이죠. 이 책이 뭐냐면은 곧 생명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책들이 많은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책들, 여기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복수형으로서의 책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이 담긴 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실제 하나님이 어떤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 무슨 책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무도 알 자가 없다라는 그림으로서 5장 1절에서 3절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봉인되어 있는 이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역사에 드러나면서 실행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 한가운데서 보면은 언뜻 보기에 이 역사라는 것은 아주 우발적이고, 그리고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패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그리고 질서 없는 사건들의 집합으로서 목적성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길을 차곡차곡 밟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베푸실 뜻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오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담은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결국 흘러서 우발적인 사건들로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로서 해석되게 되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낳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목적성이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반대로 바꾸어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이 역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 혹은 이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온전한 유토피아,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한 구원을 바라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 인봉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알려지고 그것을 누군가 보아서 나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할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도 이 인봉을 뜯을 수 없고 천사도 이 인봉을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해서, 심부름꾼이죠, 일종의 실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현실화시켜줄 그 누구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크게 울었더니. 천사가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누가 알려줄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누가 실행하고 실천할 것이냐? 교회의 소망을 누가 가져다 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서서 그 인봉을 뗄 수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은 크게 웁니다. 이것은 절망에 빠져서 크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요한에게는 이 상황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요한 공동체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올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보다 로마의 칼날이 가까운 것처럼 여겨지며 내가 소망을 둘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요한이 막상 하나님 앞에서 가서 보니까 그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실행자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 요한도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기는커녕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훔쳐보는 것조차 가능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요한, 그리고 요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요한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 웁니다. 절망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실 교회의 유일한 소망인데 이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일한 소망이 그저 허수아비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 있으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말은 있으되 누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은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옆에 계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지도 실행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장로가 위로를 하는데 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고 알리고 실행할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을 뗀다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뿔이에요. 이 각각의 예수님을 향한 그 표현이죠. 근데 각각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둡시다. 첫 번째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뿔이에요. 자, 그러면서 5장 6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제서야 보는 거예요. 장로가 위로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실행할 자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그때서야 이제 요한이 눈을 들고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제껏 얘기하지 못했던 한 존재가 서 있는데 그 존재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 마리 아니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또 세 번째 묘사가 나오죠. 뭐냐면은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어린 양의 모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눈이라는 것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먼저 이게 사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 자,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창세기의 반영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들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는요, 그야말로 승리한 권세의 왕으로서 그려지죠. 지금 예수님이 나오는 장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뭐냐면은요, 모든 것을 찢고 올라가는 승리의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뿔이라는 말로도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의 반향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이새의 뿌리, 여기서 다윗의 뿔이라는 말이 다윗의 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누구예요? 심판하지 않는 주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거 뭐예요? 속지 않는 분이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들, 이 거룩한 재판장이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는 그림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뿌리로 올 왕의 실체인 거예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천국이죠. 맞잖아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도 생명을 해할 걱정을 하지 않고 어린아이가요, 사자와 살찐 짐승을 끌고 다닌대요. 완전한 화평의 왕,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왕,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평화를 가져다 줄 왕, 이게 바로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뿌리로 올 그 왕이란 말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아니, 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새끼도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가면은 새하늘 새 땅으로서 이 그려지는 그런 그림의 모티브 중에 하나거든요. 에덴 동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결실하는 열매로서의 왕이 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공의와 화평으로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사야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바라보는 지금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유대지파의 사자예요. 악인을 찢고 올라가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왕이죠. 승리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또한 다윗의 뿌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고 공의와 화평으로 다스릴 거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편만하게 펼칠 바로 그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장로가 이분이 바로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 승리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인을 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봤습니다. 요한이 봤는데 장로의 이야기와는 다른 그림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죠. 왜냐면은 어린 양이에요. 사자라고 했는데 지금 양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지파의 사자가 인을 뗄 거야 라고 했는데 정작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양은 심지어요, 무언가를 찢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요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양 예수에게서는요, 죽음조차도 역설적으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고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유대 지파의 사자임을 확증하셨고 다윗의 뿌리로서 이기셨음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공동체는요, 지금 실제 순교자를 낳고 있는 공동체거든요. 지금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요한의 형제들은요, 그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실제 사형대에서 목이 잘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고난받고 죽임당함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따른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역설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교회의 승리를 그려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기신 왕의 권세가 죽음에서 온 것이라면요, 어린 양으로서 온 것이라면 교회도 지금 이리 앞에 있는, 늑대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고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얘기해주는 증거가 될 거란 거예요. 어린 양에 대한 그림은 구약과 신약을 펼쳐져서 신약 가운데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 이새의 뿌리가 어떤 나라를 가지고 오죠? 화평의 평화의 나라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 겁니까?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평화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이 왕이 바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으로서 이사야서는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요한도 분명히 이사야서의 본문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나 우리에게 화평의 나라를 선물할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대속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서 베드로 역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의 이미지는요, 언제나 제가 이사야, 요한복음, 베드로전서를 읽어드렸지만은 어린 양의 이미지는 언제나 피 흘림과 관련이 있어요. 징계받음, 피 흘림, 죽임당함,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유대지파의 사자예요. 이분이 다윗의 뿌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 역설적 승리와 이 역설적 권세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요한은 요한 공동체, 즉 교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모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되게 징그럽죠. 근데 이거 상징입니다. 상징. 7뿔이라는 것은 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눈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7뿔부터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시편 18편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면서 구원의 뿔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서에서도 뿔이라는 것은 왕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왕적인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임당한 어린 양은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7눈이라는 것은 온 땅에 보냄받은 성령이라는 그림이라고 요한이 이미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온 땅에 어린 양에 대한 지식이 편만이 뻗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바로 이분이 성령의 온전한 능력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이 인봉을 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경륜의 구원 경륜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는 것까지 그림이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떼서 세상의 공의의 심판과 그리고 교회의 구원을 실행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결국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 실행되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인봉을 떼신 두루마리,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 삶의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리 삶의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참으로 능력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구원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베푸실 때에 그 구원 경륜을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이런 한시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처럼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손을 뻗을 때에 결국 이 구원 경륜 전체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실행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적 지혜를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서 사자를 바라보고 유대지파의 뿌리를 바라보고 그 머리에 나 있는 7뿔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 편만이 펼쳐져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담대함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요한 공동체는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받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죠. 우리 삶의 정황을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이해받을까요? 우리 삶에 각자의 정황들이 있을 텐데 이 정황들이 어떻게 구원이라는 말 가운데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게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 삶이 구원의 삶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으세요? 우리 낮은자리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낮은자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이끌려 가기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가 될까요? 누구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낮은자리 교회를 그냥 딱 놓고 보면은 안에서 소망도 보이고 미래적인 희망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누구도 이 인봉을 뗄 수 없다며 울고 있는 요한처럼 교회 소망을 잃고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슬피 울며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가져다 줄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알려줄 사람을 찾지만은 나 결국 구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결국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 어린 양을 향한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근데 상황에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너무 상황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구원의 승리자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확증해 나갈 때에만 참으로 우리 삶에 구원이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쌀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교회 나온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면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륜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기적들이 삶에서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 지금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핍박받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그들에게조차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교회의 소망은 없다. 세상에게 속임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삶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면서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행사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인간은 무언가에 종속되는 것이 당연한 존재이니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은 세상의 비웃음거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인봉당한 두루마리처럼 우리를 막막함 속에서 울게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의 이 설교가 울고 있던 요한에게 장로가 건넸던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위로처럼, 저는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위로를 건네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더욱더 제자의 길로 나서시고 교회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확증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